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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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최고의 지식, 가장 고귀한 지식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지식, 우리 인간에게 지식은 본능적인 것인데요.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끌어가죠. 어린아기들이 피 때문에 눈이 부셔서 눈을 감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빛에 대해서 인지하고 반응한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지식이라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원리들을 배우거나 경험함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지식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워서 사회에 진출하고 그것으로 평생을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다음 그런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들, 과학, 역사, 문화, 스포츠, 자연, 우주 등 총 11가지 분야에 걸쳐서 최고의 기록, 최고의 지식만을 엄선하여서 실은 그런 책들인데, 그 진귀하면서도 기발한 그런 정보까지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으로 바퀴, 문자, 인쇄술 등을 꼽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인류에 가장 큰 피해를 준 발명가는 미드실리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냉장고에 프레온 가스와 스프레이에 쓰는 염화 플루오르탄소를 발명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단어가 생소해서 냉장고에 프레온 가스 그리고 스프레이에 쓰는 우리 스프레이 하고 뿌리는 거 있잖아요. 염화 플루오르탄소랍니다. 이거 이름이 염화 플루오르탄소. 손가락 조금 다친 게 계속 여기저기 습겨가지고 무척 아프네. 약을 발라도 뭘 갖다 붙여도 떨어져 버리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이 피라미스라는 케이크를 닮아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피라미드라는 이름이 피라미스라는 케이크 있었다고 그래요. 이집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피라미드를 라는 단어를 만들었대요. 옛날 이집트에는 여성 파라오도 있었어요. 그죠? 남자처럼 수염을 달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제작된 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작동 중인 시계가 영국 셀리스버리 성당에 가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거.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세식 변기는 2000년 전 중국 왕의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고, 최초로 인간을 해부한 사람은 벨기에의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참 여러 가지 최초가 많죠. 최초의 항생제는 1928년 플래니엠에서, 여러분들 페니실린 아시죠? 최초의 심장수술은 1967년에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1967년이면 지금 2025년이니까 얼마나 됐나요? 33년하고 한 5년 정도 전이네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최고의 지식으로 대두가 되는데,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최고의 지식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개요를 좀 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라고도 하고 바나바, 아볼로, 누가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다만 유대 전통과 구약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헬라 문화의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 또한 바울의 생애와 사상을 잘 알고 디모데와도 친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직접적으로 목회는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나 역사적인 자료들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저자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 기록된 시기와 기록된 장소 또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이고, 따라서 주 60년대 후반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챕터, 그 성경 중에 있는 한 부분을 설교하려고 하면 엄청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어디 어떤 거를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를 항상 기도를 하고 마음에 그 마음이 딱 와야 이걸 말씀하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은 여러 번 제게 마음에 콜링이 왔었는데 여러 가지 하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끌고 가다 보면은 그죠? 긴 장은 뭐 60장도 넘어가고 66장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깜빡 잊어버리고 근데 또 다시 히브리서의 마음이 와서 히브리서를 이번에는 꼭 봐야 되겠다. 중간에 다른 부분이 들어가더라도 끊지 말 히브리서가 길지가 않거든요.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이지만 있을 수도 있겠다. 또 제가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이고 추후 60년대 후반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름 그대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당시 기독교인의 대부분을 이루던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교회 안팎의 사람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유사 유대교로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야 했고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복음과 신학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았고 실제로 유대교나 외부로부터 박해 때문에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있기도 했다고 그래요. 나아가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세 번째 이유는 박해를 받고 있던 신자들이 박해를 이겨낼 뿐 아니라 보다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기록했다니까는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만든 게 바로 이 히브리서다. 위로하기 위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뭔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분들에게 힘을 주려고 깨달음을 주려고 주신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신자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은 바른 지식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절에 그리고 신학이 변질되기 쉬운 시대에 성도들이 신앙적인 동요를 받고 나아가서 신앙과 신학을 보호하고 또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종교적인 박해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인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저자는 히브리서를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부터 얘기하죠. 1절 보죠. 히브리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1, 2절에 증거하죠.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감찰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천사는. 그죠?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다음 절까지 보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8절까지 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위조지폐 구분하는 방법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크기, 색깔, 또한 암호화된 기호 등을 구분하기 위한 전문적인 장비들이 있다고 하네요. 장비들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연방수사국 FBI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지폐, 정확한 지폐를 많이 만지고 많이 보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진짜를 많이 만지고 많이 보게 한다. 그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단이 생겨나고 배교하는 등 신앙이 혼란스러울 때 무엇이 이단이냐, 무엇이 배교고 또 배교하는 이유가 뭐냐 따져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본문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죠.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어요. 우리도 다시 한번 보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감추시었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맞죠?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당신을 알게 하는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계속 나타내셨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선지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 지식을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야훼의 사자를 통하여 지식을, 그럼 누구예요? 예언자들이죠. 전하셨고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는 꿈으로 많이 나타났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또 때로는 우림이나 둠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도 나타내셨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완전하게 구원에 이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들과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 후에 자신이 이해한 코끼리를 설명할 때 부분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코끼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퍼즐 그림을 헤쳐놓고 자신을 그중 한 조각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우기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식을 나타내 자기 자신을 그 지식으로 나타내셨다. 2절 상반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속에서 아들을 나타내셨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정확하게 단정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체적인 계시 방법을 끝내시고 새로운 계시의 시대를 열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격과 사역과 교훈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드러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말에는 마지막이란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전부고 완성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말씀이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어디에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3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죠.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오늘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다. 사람들은 구원하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이 유일하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활의 영광 속에 영생의 삶으로 가게 하신 이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이다. 믿고 아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지식이 참되고 온전하다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는 어떤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우월하신 분이시다. 제가 잠깐 살펴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고상한 그 지식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두 번째로 본문은 예수님의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증거하죠. 왜 이런 비교가 나오는가? 골로새서 2장 18절에 천사 숭배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고신대학원 길성남 교수에 따르면 이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고신대학원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아주 고신이 그렇게 아주 완고한 그런 신앙이라면서요. 누구예요? 윤수하고 아빠가 다니는 학교 다니다가 쉬고 있는 데가 바로 고신대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천사들에게 드리는 예배로 해석하는 것. 둘째,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해석하는 것. 사람들이 천사에게 드리는 예배,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그 해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골로새서 주석가들은 천사들의 예배는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 왔는데, 즉 골로새서 교회 등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천사 숭배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 등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겠죠. 그들은 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어주는 중보자 또는 매개자로 보았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공교한 말 2장 4절에 보면 나오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미혹된 일부 성도들은 천사들을 숭배했고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천사론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좀 오랜 그 전날은 천사론도 대단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남에 대한 것들 이런 숭배하는 것들이 책으로 엮어질 정도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 교인들이 주류였던 유대인에게는 피조물들 중에 가장 으뜸으로 여겨지던 두 존재,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였다고 그러죠. 이런 소식을 전한 바울 사도는 급히 골로새서를 써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먼저 주장하죠.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분이라는 거죠. 또한 이것을 위해서 그는 구약을 인용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시편 2편 7편 7절, 사무엘하 7장 14절, 시편 97편 7절 또는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04편 4절 이 중에서 여러분도 편하게 한번 볼 수 있는 것 찾아보시기 바래요. 또한 45장 6, 7절 그리고 102편 25절에서 27절, 110편 1절 이런 곳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가장 쉬운 거는 시편 2편 7절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4절 5절에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죠. 또한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6절 7절에 보면 또 그가 나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 말씀하시며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도 말하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를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시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주여 대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고 심판하실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기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그리스도보다 높은 주체가 아니라 오직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봉사자다,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 그리스도는 장차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지자이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제사장이시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최고의 지식은 최고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 최고고 그가 만물의 으뜸이기 때문이어서 최고고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고 하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최고가 아니겠느냐 인 것입니다.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하거나 천사를 섬기기까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천사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자 성도를 섬기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는 천사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단한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부를 때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이 모두 다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생각들이 다르겠죠. 목사가 주여 하는 내용이 다르고 결혼을 앞둔 사람이 주여 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한 환우들이 주여 할 때 또한 그 의미가 다르고 이런 각각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나는 왜 주님을 부를까?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축복기도 할 때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저희가 탄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로 주여 주여 주여를 삼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가 주님을 부를 때 그 의미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주, 만왕의 왕이신 분이어야 한다고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도 그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품으시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합니다 해야 주님이 가운데서 다리 교양 노릇을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항상 부르죠.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 3절에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아들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확하게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직 아들을 중심으로 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신약에서 최고의 지식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죠?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는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서 헬라의 철학과 지식을 배웠어요. 또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구약과 율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전까지 최고로 여겨지던 모든 지식이 무익하거나 배설물과 같더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임을 깨달았다. 예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알고 천국을 알고 세상을 알고 지금과 처음과 나중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천재 이만한 지식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충분하고 예수님만으로 풍성할 수 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속죄하시고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음성을 들려주시고 왕으로서 빈틈없이 다스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성령님을 알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일들,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렇게 길이 보입니다. 그 김준민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 능력, 지혜, 말씀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깊이 흠모하면 그 말씀 속에서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분을 담게 된다. 또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게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을 읽으면 계속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솟아나죠. 주님을 알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알면 그만큼 성숙하게 되고 주님을 알면 그만큼 풍요롭다는 말이고 또 주님을 알면 그만큼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성경이 이거 한 권, 우리 성경 요즘에는 예전에는 집안에 성경 한 권이 있으면 정말 귀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휴대폰 어플로도 다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단지 인간에 불과한 오직 사람일 뿐인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러다 하나님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은총이고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렇게 귀하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알아가십시다.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든든하게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더 풍성하고 그리하여 복되고 기쁘기를. 우리 일상이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어렵고 힘들고 또한 가끔은 낙심될 일이 많을 때 성경 속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